2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8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정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볼삭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 더 봅시다. 28장 16절 줄여서 읽읍시다. 23절부터 읽읍시다. 28장 23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또 하나님 은혜가 가서 이런 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나온 설교 제목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바실레아 제가 이렇게 일부러 좀 써놓았는데 성경 원어, 성경 원전 성경에 나오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에클레시아는 교회고 바실레아는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나라. 그래서 거기에 정관사를 붙이면 그 나라, 곧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 노트를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은 교회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이 표현이 참 생소하잖아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번 써보았어요. 왜 이런 말씀을 썼는가?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게 바실레이아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읽어봅시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하시느니라. 바실레이아 복음.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자, 세 구절을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줄곧 계속 전파하신 게 뭐냐 하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선포하신 그 설교의 내용, 우리 예수님께서 강론하신 핵심 주제와 전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것을 전파하고 있는, 설교하고 있는 시간대가 언제일까요? 십자가를 지기 한참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십자가를 지시려면 3년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전파하지도 않았어요. 사실상은.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붙일 때는 단 한 군데에 붙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다른 말로 하면 천국 복음.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 똑같은 표현이 있어서 제가 적어 놓았는데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차라리 개역개정 성경에 천국 복음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했으면 일관성이 있을 텐데 이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원전 성경에 들어가 보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바실레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가지고 있는 아주 좁은 그 표현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단, 어떤 교회에서는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다. 그래서 늘 설교의 주제가 항상 십자가 복음 이런 교회도 있고, 뭐 좋죠, 나쁜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한 그 아주 좁은 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맞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본 적이 없어요. 사실상은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이미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대로 보면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복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소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이꼬르는 소위 십자가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계속 강조해 버리면 그게 이제 좁게 됩니다.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신앙의 눈을 좀 넓히자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는 교회 복음이라는 말도 없어요. 복음과 교회는 굉장히 연관성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교회를 소개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복음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는 아직 기독교 교회가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광야교회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설교를 하면서 광야교회에 너희 조상들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성도들이 그 광야 생활하는 그 공동체 생활을 교회라고 소개합니다. 구약에 유일하게 나오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 구약에 대한 이렇게 보면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전도라고 할 때 굉장히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다. 뭐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역사가 어떻고 좋다고, 우리 목사님이 어떻고, 우리 교회는 뭐 건물이 어떻고, 뭐 이런 시설이 잘 돼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것은 복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주님이 원래 하려고 했던 큰 그림에 너무 조그만 걸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조그만 것을 계속 붙잡혀 살지 말자는 뜻에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데요. 복음은 굉장히 넓은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설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신약 성경을 13권 또는 14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13, 4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그 설교라든지 편지, 서신서를 다 훑어봐도 복음이라고 할 때에 단 두 자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사도행전 28장 31절에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전파하는 것의 첫 번째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게 사도 바울의
지금 로마로 끌려가서 로마의 철장 감옥은 아니지만 약간의 당국의 허락을 받아서 바깥에서 셋집에서 로마 병정의 감찰을 24시간 받으면서 했던 그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그가 사람들을 유대 지도자들을 초대하고 집으로 와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설파하고 강론했던 그 핵심 주제가 뭐냐 하면 기독교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28장 23절 보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1차 투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잠시 풀려났다가 2차 투옥이 되면 갑자기 왜 이렇게 기침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감기도 아닌데 기관지무가 지금 걸린 것 같아요. 음, 음. 자, 기침이 조금씩 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지금 조금 있으면 2차 투옥이 되고 이제 사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남아있는 생애가 어떻게 마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약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자유로운 그러나 투옥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가 했던 것이 뭐냐면은 유대인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서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치는데 강론하고 여기 보면 23절부터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론은 설교라는 말이죠. 이 강론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가 되고 사도로서 계속적으로 전파한 것은 교회를 세우는 거였지만 그 교회를 세울 때에 그 과정에서 전파했던 것은 우리 교회 와보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파했다는 겁니다. 이게 설교의 가장 큰 주제였고 그게 다라 해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군가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기결이 됩니다. 이게 복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는 사실 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 나라는 있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가는 곳이 다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순간 이곳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간다. 이런 표현을 제가 계속 이 표현을 하잖아요.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말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 복음이라고 하는 말로서 전하고 있는가를 보자는 것이죠. 그래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소위 말해서 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이런 타 종교에서 하는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나 예식, 예배의 한 맥락에서 기독교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도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 갇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갇히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에. 교회 또는 교회당 그리고 기독교 뭐 이런 것에 갇히게 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교리 안에 있는 틀 안에서 계속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또 할 수 없이 우리는 율법주의에 또 빠져요. 그래서 이것을 좀 벗어나자는 의미에서 계속 제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알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여기 보면 아들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십자가 복음할 때에 십자가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를 죄를 씻으셨다. 그리고 죄 사함 하셨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십자가의 핵심이 그겁니다.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씻김을 받았다.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복음은 더 나아가잖아요. 자, 우리를 씻기셨다라고 할 때 거기까지가 거듭남 그리고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기까지 그리고 나아가서 적극적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의 다른 얼굴들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거기에 종집을 짓는 게 칭의잖아요. 그 의롭다함을 받았다. 여기가 다 적시 받는 구원의 내용을 적극적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면 어, 적극적 구원에 있어서 맨 마지막에 하나가 더 남아 있는데 뭐냐면 그냥 너는 용서받았다. 이제 천국 간다. 구원받았다라고 끝나지 않고 너의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양자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에 빠졌는데 그냥 건져주는 걸로 네 이제 살았다. 라고 끝내지 않고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씻기고 때때옷 입히고 내가 우리 집에서 살게 해주고 너는 내 아들로서 이제 내 가문을 이어받을 자로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내가 너를 입양할게. 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구원에 나가는 즉각적 구원에 있어서의 내용이에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느냐?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죠. 이 땅에서의 양자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되었으니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너는 어떻게 24시간 365일을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래라고 하는 도전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나라로서 어떻게 살아갈래라고 던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계속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핵심 내용이 뭡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었느니라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처럼 이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미 임하신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통치하고 계시므로 너는 그 땅에서 살아가지만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돼라고 하는 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목숨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 이유는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도 갈 수 있고 우리가 죽기 전에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땅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이제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뭔가,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뭔가라고 할 때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도 맞지만 십자가의 왜 십자가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실까요? 조금 실천적으로 시작. 신전한 교회에 관하여 배우기보다 그분과 그분의 나라에 대해 배워야 한다.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하면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독교 신앙을 배운다는 것이 교회의 규범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미 구신자, 소위 말해서 오래 예수를 믿으신 분들은 새신자가 오거나 또 전도에서 누구를 인도할 때 교회 규범을 웬만하면 가르치지 마십시오.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교회 규범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예수님 당신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기독교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성천을 하시잖아요. 이 사실을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려고 쳤다면 베드로 목회자가 1,000명, 10,000명이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 한 분이 계속 목회하시면 되잖아요. 훨씬 많은 일들을 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뭐 성장하고 부흥하고 뭐 교회가 어떻게 되고 하는 교회 규범을 세우고 이런 것을 어떤 현실 교회, 이거 이제 지상 교회라고 하죠. 예수님의 꿈은 지상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목적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적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교회로 몰려들어야 되고 그곳에서 예배해야 되고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예행 연습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라고 하는 그 프레임 안에서 어,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실 때에 베드로를 부르고 안드레를 부르고 그다음에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계속 부르시잖아요. 생업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니까 그물을 던져주고 배를 던져주고 아버지를 던져주고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그렇게 부르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느 길에서 어느 몇 번지에서 우리가 교회당을 짓고 예배를 한번 드려볼까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었다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걸 하셨겠죠. 교회당을 세우고 이곳에서 내가 목회할 때니 사람들을 이쪽으로 데리고 와서 내 설교를 듣게 해라. 그러니까 주님은 그 일들을 안 하셨단 말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성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께서 사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였어요. 단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볼 때 가장 첫 번째 관점이 뭐냐면 교회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훨씬 크고 폭넓고 포괄적이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을 받은 것이지 교회당에 와가지고 교회에 열심히 충성 봉사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표현이 어폐가 있습니다. 어폐가 있는 말을 제가 좀 할게요. 그러니까 흑백 논리로 받지 마세요. 아, 뭐 김태길 목사는 교회 충성 봉사하는 거 소용없다더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것이 교회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에 와서 충성 봉사하고 직분 얻고 막 교회 당에서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서 뭐 죽도록 막 맨날 기도하고 모든 것이 집 교회 또는 직장 집 교회 이런 삼각구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이 좋고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고삐가 슬슬 풀려요. 이 위험한 설교잖아요. 목사는 교회당 열심히 안 해도 된다더라. 교회당에 별로 안 와도 된다더라. 이중적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관심에서 있었고 그 하나님 나라의 관심에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제 조금 이제 구도가 잡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오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처음 와가지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되고 처음에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 괜찮고 좋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교회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인간이 정해놓은 간섭들과 규범들 이 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충분히 그리고 그 사람 가운데에 그것이 깊이 심어지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요.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때 어떤 사람을 모시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을 보여주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폭넓은 것이잖아요. 뭐 율법주의로 뭐 이거 하면 안 돼. 교회하면 이거 해야 돼라고 하는 것으로 하면 굉장히 많은 오해가 일어나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 죄 사함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의인에게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다. 이 표현을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내 죄사함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아우른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타나는 건 뭡니까? 용서와 포용, 겸손과 섬김.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이거든요. 이것이 가르쳐지지 않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 밑바닥에 깔려지지 않고 교회에 오면 이제 술, 담배 끊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술, 담배에 대한 것을 엄격히 여러분에 가르치고 싶어요.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오해하게 되면 기독교 신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술 같은 건 절대 마시면 안 되고 담배 같은 거 하면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겠다. 또는 이것은 제대로 된 신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인식이 그것 때문에 어, 생겨나게 됩니다. 제 주변에도 기독교 신앙에 입문을 하고 싶은데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바로 첫 마디로 나오는 게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유, 내가 술도 하고 담배도 하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 나갑니까? 이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신앙이라고 보면 십자가는 죄사함과 용서잖아요. 근데 담배 피는 것 때문에 용서 못 해주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십자가 복음에 오해를 하고 있거나 잘못된 지식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프레임, 교회 규범, 교회 전통이 가지고 있는 이 전통 때문에 복음이 가지고 있는 더 넓고 큰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나라에서도 보십시오. 대한민국 헌법이 있지만 그 법을 어겼다고 해서 너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지만 그 법을 우리가 다 지킬 것이라고 예상하고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못 지킬 것이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알려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뭐냐면 에크이라면은 밖으로 그다음에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 부르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에크 칼레오 에클레시아거든요. 칼레오 뭐냐면 부르다. 밖으로 불러내다. 허감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사로잡혀 있던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종교 생활하고 자유함이 없던 비진리 가운데 진리처럼 생각하고 믿던 자기의 의와 가치관 속에 있었던 모든 불신자 속에 있는 그 본능에 있는 본성에 충실하던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밖으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온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옮겨온 바 되온 곳이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의 조직체랄까요?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주님께서 나는 그럴 자격이 없지만 불러냈다고 할 때는 이 모든 것을 용서하고 너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한 용서와 제사함이 십자가죠. 그렇게 본다면 그럼 우리가 함부로 누구를 정죄할 수도 없고요. 교회에서 교회 교훈적으로 그러면 돼, 안 돼라고 하는 이 용어는 가능한 한 우리 입에서는 없애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핵심,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핵심이 뭡니까? 용서, 포용, 겸손, 섬김. 이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것은 율법이고 그리고 그 정죄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규범적으로 하는 것이 율법주의자잖아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런 것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교회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고
교회 가면 이거 하지 말라 하더라. 나는 그래서 불편해서 못 하겠다. 이게 옥죄이고 교회에서 지켜야 되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난 못 하겠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고 교회만 보이는 거예요. 교회 규모만 보이는 것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본인이 직접 목회하시지 않은 건 아닌가 저는 살짝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였다. 그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십시다. 동그라미 2번. 이게 제가 오늘 좀 전하고 싶은 말의 좀 포인트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에클레시아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바실레아를 끊임없이 선포하고 배우는 것이다. 자, 이것을 제가 우리나라 말로 다시 고쳐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끊임없이 선포하고 배우는 곳이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시대에서 우리는 소위 말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저런 이 시대의 흐름에서 교회는 어떤 중심을 잡아야 되는가? 그리고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 그리고 설교자는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큰 도전을 받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몇몇 교인들로부터 이런저런 부탁 아닌 부탁이나 또는 또 어떤 SNS나 그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요청을 많이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목사님은 정치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가벼운 말로 하면 괜찮은데 어떤 분은 그냥 작정하고 작심하고 이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그걸 겪었고 그러면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도 했지만 한 번 더 상세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그다음에 복음, 설교, 그다음에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치 설교라는 말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동영상도 보내주고 그다음에 자기의 설명을 쭉 하면서 예레미야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표현인지 들여다봤더니 예레미야를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도 그 시대에 정치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목사들의 동영상을 제게 보냈어요. 그 목사들은 우리나라에서 영향력 있는 조금 인기 있는 영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기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게도 이 목사들은 그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제가 논쟁이 싫어서 일일이 다 제 속에 있는 것을 다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한 번쯤은 표현해야 되겠다 싶어서 합니다. 예레미야는 정치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 비성경적인 표현을 목사가 자기적인 해석과 자구적인 그런 표현을 아전 인수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레미야의 설교를 정치 설교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성경을 너무나도 잘못 보고 있는 것이고 해서는 안 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이 시대를 같이 동급에서 비교를 한다는 것은 무리를 넘어서서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예레미야가 살아가던 시절은 구약 신약을 떠나서 그 정치적인 배경은 국가의 체제가 다릅니다. 신정국가였단 말입니다. 그 시대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신정국가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미리 표본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언약을 주신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 왕을 세워서 왕정 체제를 이루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백성이었잖아요. 인간이 그것을 요구해서 하나님은 양보를 해서 왕을 세우고 왕정 국가를
허락하십니다. 그때 허락할 때에 허락하시지만 그 왕을 세우는 자격은 내가 보낸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왕을 통해서 1대 왕을 세우고 2대 왕을 세우고 그래서 유다 왕이 20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나중에 19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39명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세워집니다. 그 왕들이 왜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또 심지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왕이 세워지는 과정과 왕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왜 그들에게 계속 깨우치는 설교를 했을까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설교를 한 거예요. 똑바로 해라. 이 나라는 저 옆나라 아시리아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저런 나라하고는 다른 나라야.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이며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언약의 나라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나온 사람이 예레미야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 놓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나라가 이 지경인데 왜 목사는 뭐 하고 있느냐? 예레미야는 정치 설교했는데 왜 안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너무 무식한 이야기예요. 대한민국이 신정국가입니까? 신정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목사가 선지자입니까? 목사는 선지자 아니에요. 선지자 시대도 아니고 선지자는 없습니다. 이 시대에. 그런 논리를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미 삐뚤어진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납득이 되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정국가가 이 세상에는 없지만 조금 양보해서 기독교 국가는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왜 기독교 국가를 할 수 있습니까? 영국은 교회를 영국 국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식 명칭은 잉글랜드 국교회, The Church of England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교구 일부를 성공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한성공회도 있죠. 그래서 두 교구가 있잖아요. 캔터베리 교구가 있고 또 하나는 뭐 요크 교구가 있습니다. 캔터베리 교구가 어마어마하죠. 영국의 절반 이상 그리고 유럽 전체 그다음에 모로코와 아프리카 일부 우리나라 대한성공회도 캔터베리 교구에 들어갔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독립했지만. 여러분 그 캔터베리 교구가 왜 중요한? 캔터베리 주교가 3년 전에 찰스 황태에서 찰스 3세를 대관식을 하는데 주례를 했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영국 국교의 캔터베리 대주교가 왕을 대관식을 하는 그 자리에 심지어 그 왕관에도 십자가가 있고 그 뭐라고 부르죠 그거를 홀이라고 하죠 홀 우리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홀 그 국왕의 지팡이 꼭대기에도 십자가가 있어요. 다 다이아몬드하고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약식을 하잖아요. 두 가지를 묻습니다. 당신은 영국 헌법과 영국 국교회를 수호하고 지킬 것을 맹세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삼일체 이름으로 묻습니다. 그 여러분 3년 전에 보신 분 아실 거예요. 그때 그 맹세가 왜 중요할까요? 10계명의 3계명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맹세와 서운에 관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면 네가 지켜라. 그만큼 그 정도에 하는 것. 왜 그렇게까지 지금 이 21세기에 영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다시피 1534년에 헨리 8세라고 하는 사람이 국왕이 되어서 수장령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수장령이 뭡니까? 머리수. 그래서 영국의 머리뿐만 아니라 영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의 장은 교황이 아니라 왕이다, 나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세계사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500년이 흘러도 지금까지 그것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이고 영국 국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와 정치 시스템, 왕권 시스템이 거의 섞여져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500년 동안 흘러온 영국에서는 그렇게 설교해도 되고 그것이 일반화될 수 있어요. 왜? 왕이 그렇게 서약을 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못하는 것에 대해서 꾸짖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냥 설교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신정 국가는 더더욱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정치 설교자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망령된 이야기고 그것은 성경을 너무 자유주의에 근거해서 마음대로 읽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면 1시간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온갖 이야기 다 끌어집어내서 그러나 제 설교가 그런 것으로 방어하는 설교로 훼손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하고 싶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 나라는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잘 사는 사람은 어떻게 투표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바른 지금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지 알 수밖에 없어요. 그걸 허구한 날 맨날 성경 한 절 읽고 40분, 50분씩 이 시대가 뭐 어떻다, 계엄이 어떻다, 누가 잘못했다, 어느 당이 뭐 더 하나님 뜻에 맞다. 그 설교를 한다는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왜요? 정치의 우파 또는 좌파, 보수 또는 진보라고 하는 것이 누가 진리 편에 서 있는지 그 인간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잣대에서 진리로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구하는지 그 시대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환경과 그 이슈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똑 부러지게 이 당은 하나님 뜻의 당이고 저 당은 완전히 아니고 이럴 수가 없어요. 저는 제 마음속에 제가 한 번도 어릴 때부터 변함이 없는 제가 마음에 후원하는 당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변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그 당만 찍었어,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설파하고 강조하는 순간 교회는 분열됩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서 이미 겪었어요. 제 어머니께서 호남 출신입니다. 제 아버지는 골수 영남이에요. 두 분이서 지방선거, 총선, 대선이 있을 때마다 제가 부모님 댁에 가면 굉장히 제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중립을 지키려고 그래요. 근데 얼마 전에 아버지께서 뉴스를 보시다가 화가 좀 나셨는지 김 목사 대답을 해봐라. 이게 이렇게 하면 맞겠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그날 완전히 싸울 뻔했어요. 그래 저는 제가 그걸 압니다. 여러분 가정은 교회잖아요. 그걸 넓혀놓은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인데 저는 제 마음 가운데에 이런저런 이유도 있고 저 정말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면 분열만 가중됩니다. 분열을 하는 그 분열의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100%. 여러분 분열의 도구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 중심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요. 제가 그냥 이 강도권을 제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제 소신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해야 될 때 딱 정말 해야 될 때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허구한 날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게 무슨 복음이고 그게 무슨 설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보십시오. 한 번도 로마에 뭐 저항하라, 로마에 대해서, 로마 황제에 대해서 공격하는 설교라든지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하라고 하는 그 도전 가운데에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이슈를 다 다루는 것이 교회의 몫이라고 하시려고 그것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을 목적이었다면 성경에서 적어도 예수님께서 그런 표본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없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길을 가면 돼요. 여러분 저는 이 변을 조금 들으시고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결론을 맺어 볼게요. 이번은 여러분 읽어 보시고, 여러분 성경에는 교회도 나오고 하나님 나라가 나오는데,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별개의 영역이긴 하지만 묶여 있습니다. 다시 표현해 볼게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입니다. 왜 다르냐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한, 존재하시는 한 하나님 나라는 계속 있어요. 맞죠? 하나님 나라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어지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영원토록 있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역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교회를 허락하느냐?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속에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살아가라. 그 출발점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더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보다 보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